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다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시기 전에 그럼에도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요. 성도님들이 그때에 라는 이 부사는 이 특정 시간보다는 대략적인 시점을 말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이 25장 앞에 24장이 나오는데 감람산 강화라 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여러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신학자들은 천국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과 그리고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오늘 이 25장에 나오는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할 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말씀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 일본에서 약 한 2004년에 만드는 영화 중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저 영화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가면서 내가 언제 올게 거짓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수돗물도 끊어지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감독이 영화 제목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영화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알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이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았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감독은 영화 제목을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주님의 재림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날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예, 이 날을 모르고 맞이하게 되면 그냥 죄의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복음 안에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안에 예수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성도님들, 이 슬기로움은 성경적 언어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같이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볼 때에 말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려고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 여기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그런 슬기로움입니다. 이 5처녀는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떨까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뜻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31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이 조금 묘사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위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설교는 우리 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합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우리 물 세례 받은 사람의 차이를 말할 때에 조금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러셨죠.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 세례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지요. 사람이 주기 때문에 물 세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는 대부분 다 천국 가겠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중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복음을 만난 사람, 급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를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였죠. 한국 초대교회 때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싶소 하고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막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온 그들의 목적은 저 세례 좀 받으면 천국 간단다, 그러고 와서 받았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진심을 다 파악 못하지요. 그래서 물세례는 한편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 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님들,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옥 간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옥 갔다라고 할 때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다.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그는 지옥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성도님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간혹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을 묘사하면서 인간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만 우리가 다음에 상급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은 같습니다. 말씀 올려봐 주세요. 21절 23절에 말씀이 보면 똑같습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각각 어떤 분들은 2달란트 받은 분, 어떤 분들은 5달란트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역량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여기에서 말이죠, 어줍잖게 우리가 저 양반은 저렇게 일 안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음에 책망 받으면 어쩔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세례 받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2달란트를 받거나 5달란트 받은 성도이지 1달란트 받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1달란트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 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1달란트라고 그러니 어떤 분들은 그 액수가 적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하지요. 성도님들, 요즘으로 보면 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즘 1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농사 일 돕는데도 보면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6억입니다. 1달란트는. 그래서 조금 말이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하루 이 품삯을 하면 이 1달란트는 15억까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평가합니다. 주인을 평가하고는 주인에게 아주 말이죠,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그가 딱 대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내가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네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그 당시에 이자는요, 심지어 48%까지 됐거든요. 그러니 한 달란트를 은행에 넣었으면 48% 같으면 거의 50%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이 종은 처음부터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자마자 그가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말이죠, 이 한 달란트를 받고는 이 땅에 감추어 둡니다. 노골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순종하는 자다. 성도님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종들이지요. 부족하지만 어떤 때는 조금 게으름도 피우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 중심은 언제나 충성하려고 하는 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한 달란트로 이렇게 목죄는 그리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님들,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칭찬에 무엇이 나옵니까? 착하고가 나옵니다. 착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은 착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착하다라는 이 말과 충성되다라는 이 말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착하다, 여기에는 마음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에는 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엑셀런트 그러지요.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하고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그리고 올바르고 정직하다. 이 모든 것을 딱 모아서 헬라 말에서는 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지, 괜히 내가 말이고 게으름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달란트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한 달란트와 상관없고요, 우리는 2달란트 내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성도님들, 여기서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심 가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2달란트 받은 종으로 5달란트 받은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열심히 특별히 교회 일은 성도님들 그냥 일반 일과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서 청소 하나 하는 거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받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자꾸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는 채찍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힘에 겨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참 마음 쓰이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조금 숫자가 조금 어중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가? 라고 그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교회 일을 나 혼자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불평하는 것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만큼 착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을 많이 하여서 지쳐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2달란트, 최소한 2달란트는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최소한 2달란트 이상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달란트가 부족하여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2달란트 내지는 5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직까지 못 믿겠는 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최소한 2달란트를 주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